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3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장까지가 일부입니다. 일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 이사야서는 이 구조적인 면에서 성경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66장이고 구약이 39권입니다. 구약에 해당되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 신약에 해당되는 희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엇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 보지만 거기에도 징계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소망, 항상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의 날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늘 배경 속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구약적 내용도. 근데 전체적인 색깔이 구약은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면 신약에도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그 분위기 자체가 신약은 밝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어떤 그런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내용 우리가 지금 오늘 34장째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심판과 회복, 유다에 대한 징계 예언과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소망에 대한 내용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39장까지는 색깔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심판과 징계라는 부분에 그 어떤 메인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소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끝장까지 66장까지 후반부가 되겠는데 왜 1부, 2부, 3부로 나뉘냐면 이사야서가 35장까지가 1부예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부입니다. 여기 가운데 딱 꼈는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35장까지 쭉 얘기했던 일부의 그 징계와 심판이 히스기야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와 심판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항상 뭘 베풀어 주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와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할 이 히스기야 왕,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될 히스기야 왕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내용. 히스기야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나잖아요.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걸 바로 그 장면을 역사적인 모델로 보여주는 내용이 36장부터 39장까지예요. 이게 딱 어떤 모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부로 40장부터 끝장까지 희망과 소망에 대한 후반부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까지 일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수들에 대한 처벌이고 사실 이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 원수들에 대한 처벌이 오늘이라면 내일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 때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징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내일은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이게 같이 갑니다. 마치 이 쇠사슬이 이렇게 얽힌 것처럼 주님의 세계를 보면 항상 이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심판과 징계 같은데 이거 잘 받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은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동시에 옵니다. 이 고난, 처벌이라는 게 이게 한 면에서 보면 끝장이고 심판이고 징계인데 또 한 면에서 보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면에서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처벌에 대한 내용과 내일 같이 묵상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일어날 그 희망, 이 같은 내용인데 면을 달리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왜 심판받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은혜와 소망에 대한 부분은 사모하면서 그거를 같이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도 원수들에 대한 처벌이에요. 오늘 제목이. 이 원수들이 왜 처벌받는가를 보고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개를 하고 우리 같이 또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들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들어라. 청종 삼중 촉구죠. 세 번에 걸쳐서 열국아, 민족들아, 땅들아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지라.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이제 열방, 이 열방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죄악된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의 열국들, 예,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보편적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 어떻게 심판당합니까?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계속되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4절까지 쫙 전개를 하고 5절부터는 에돔이라는 특별한 나라, 그러니까 열국이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열국, 심판받을 열국에 대한 대표 명사가 에돔입니다. 에돔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열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콕 집어서 에돔. 이 에돔은 알죠? 예,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족장으로 있었던 그 나라. 여호와께서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날카롭고 매서운지 이 칼 자체가 피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양 이런 거 치면 기름도 쏟아져 나오잖아요.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살육 이런 것들이 그 땅 위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7절 8절까지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날이에요?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뭐 하시는 해예요? 신원하시는 해라. 이 신원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친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되갚아주고 기억하셨다가 받아주시는 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원하시는 그날.
그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염원 그것들을 쏟아붓는 날이에요. 참 그날 9절.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런 심판과 징계가 받은 후에 그 땅들, 그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9절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역청이라는 게 아스팔트 그 진액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그 황폐된 땅 위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 무너진 거죠. 폐허가 된 거죠.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이 유황 냄새가 나면 일본 가봤더만 그 화산재 막 터지고 그런 주위에 유황들이 끓어오르고 유황들 속에서 막 연기가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같아요. 뭐 이렇게 생명체가 잘 살기 힘듭니다. 지옥 같아요 거기가. 유황 냄새 나고 그러면 굉장히 겁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마치 삶은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거기서 이제 막 불도 솟아오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막 연기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낮에나 10절 밤에나 꺼지지 않고 이거 계속 타올라요. 밑에서 이게 뭐 가스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계속 타오릅니다.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고, 사람이 못 사니까 그 연기가 유황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요. 마치 연탄가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생명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11절 같은 당아새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사람이 못 사니까 이제 딴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혼란스럽고 공허한, 이게 창세기 태초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직 땅이 형성되지 않고 엉그러진 그 모습, 진흙같이 이렇게 우겨진 그런 모습, 그것처럼 그 심판받은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창조하시겠죠. 다 없애버리고.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다. 이제 다시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을 부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러니까 원래 찬란했던 문명들이 다 사라지고 잘 살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시나무가 나고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 참 황폐한 그 땅의 면면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면 이래요.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류 초기에 찬란했습니까? 그때 벌써 그 4,000년, 5,000년 전에 이게 뭐 수루가 있고 이랬고 그랬으니까 굉장한 거죠. 하수도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4,000년, 5,000년 전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문명들이 그때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먼지만 남고 사라져 버렸죠. 없어요. 굉장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그래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좀 더 세게 하면 인류가 사라집니다. 이런 게 조금 세게 더 하면. 정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전부 옛날에 그냥 예언적이고 성경적이라서 약간 소설적이고 그건 지나간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젠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와, 이게 조금만 심하면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인가가 이게 날아갔다 그러던데, 이게 조금만 심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반면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가 이렇게 된 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심판과 징계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죄인들이 가죠. 근데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처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은 누구냐면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와 이런 걸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도 원수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불순종의 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한 그때도 은혜와 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각종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경점 가운데서 고난에 부딪히고 어떤 삶에 부딪히고 그 사인들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영생 축복과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원래 죄인들은 다 죽음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결국 지옥 가냐면 심판을 받냐면 회개하지 않은 존재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죽음 가운데 영원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근데 거기서 회개한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들은 처벌받고 징계받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의 사인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지 않은 자들이 가는 마땅한 곳, 거기가 형벌의 장소죠. 다행히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이 사인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원수들이었잖아요.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된 것은 뭡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로,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어디 하나님, 어디 신이 있어? 내가 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 헤세드, 예,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부모가 자녀들 누구나 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받아주시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처벌됩니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돌아와서 이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삶,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은혜와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이런 고난, 이 회초리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엔 몽둥이죠, 몽둥이.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생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잘 조절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